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언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시고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언어가 없다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언어, 입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익하게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이 있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입술에 열매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입술에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어, 이 말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혀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은 살려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엠파워링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졌을 때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지, 그럴 때 않을 때는 항상 힘을 주십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나가지고 이 롯이 소돔 사람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롯과 그 아내와 그 동네 마을의 아낙네들이 다 붙잡혀가고 재물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다시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또 노략물도 찾아오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 창세기 15장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잠을 자면서 걱정이 됐을 거예요. 또 쟤네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또 전쟁이 나면 어떨까? 걱정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됨이라. 힘이 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언어지만은 어떤 언어는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어떤 언어는 사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언어가 있어요. 먼저 이 언어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 생활할 수가 있고 감사 생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찬양하니까 아름답죠. 요즘 소프라노가 아주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말씀 선포가 그럼 엘톤은요? 엘톤은 원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테너 베이스는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이 언어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화평을 심어주고 또 칭찬과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혀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혀가 길들여져야 안 길다려요? 안 길어요. 쉬지 않는 악이 가득하고 죽이는 독이 있다. 이 언어가요, 사람의 그 언어,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이 아주 구체적인 혁명경으로 이게 촬영을 하면 물을 칭찬하면 물이 육각수로 탁탁탁탁 벌집처럼 딱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물을 막 저주하면 막 찡그러진다는데 저는 실험 안 해봐서 몰랐는데 해봤으니까 책으로 나오고
만약에 가짜라면 그 책이 안 팔리겠죠? 근데 사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비난하고 흉보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잘 못해요? 이 언어는 힘이 있어요. 제가 그 상담 세미나 CTS 그 방송국 그 채플실에서 한 주간 동안 상담 세미나인데 오래전에 갔어요. 어떤 교수님이 세미나 하는데 그냥 이론적인 것보다 생활적인 세미나를 쭉 하는데 어렸을 때 섬에서 자라났대요. 어머니는 부안집에서 살고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곱게 잘 자라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격도 안 좋고. 근데 이 밥상을 차려다 주면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밥상을 발로 차가지고 젓가락이 막 천장에 꽂히고 늘 싸우는 과정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는데 상담학을 전공하려고 갔는데 그 한 교수가 몇 주간 그를 보더니 너 그러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상담 치유센터에 6개월 동안 가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제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모는 번듯한데 내적으로 병들어 있고 상처받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본에 보면 임상적으로 상담학자들이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문제가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있었던 상처들이 무의식으로 쌓여 있는 건데 대부분 가정에서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이 부모들 그리고 배우자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은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는 방법도 모르는 거고 이 대화의 커뮤니케이션, 대화 방법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언어 사용도 절제하지도 아니하고 이 필터링이 안 돼. 이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그대로 언어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니까 괜찮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정수기 물을 먹잖아요. 정류된 것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도 이렇게 필터링이 돼서 정류가 돼서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다 손자를 받겠는데 대부분 손자들한테 잘하는 편인데 자기 자녀들한테는 젊었을 때는 막 혼내키고 막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아멘도 못 하잖아요. 혼내키기만 하고 찡기리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8절 보니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훈련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내면이 그대로 혀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 또 그의 외모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해서 독.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칭찬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어느 종류, 양질의 언어입니까? 보통 언어입니까? 아니면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입니까? 사람들은 제가 말하고 나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오래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비전과 방향성을 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곳입니다. 우리는 능히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능히 우리는 올라갑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10사람과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은 험악한 땅입니다. 그 땅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몇 주 갔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어버렸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언어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언어는 파괴하는 힘도 있어요. 파괴하는 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공격. 푸틴 한마디 명령 앞에 수천,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언어가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최고자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또한 언어는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줬어요.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웨이너츠 박사, 상담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 구두 수리공이었는데, 구두 닦기였는데 미국 상원의원이 나와서 나도 옛날 구두 닦기였는데 너도 나처럼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한마디 말에 그가 감동을 받고 주경야독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계적인 상담학 박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돼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쓰지 말고,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미워한다고 응수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했어요.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입술은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주신 입술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 부탁은 뭡니까? 또한 우리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닫힌 데가 많아요. 북한에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성경만 소유하고 있으면 처형당합니다. 중국도 과거에는 문이 열렸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갖다 파괴하고 불질르고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오늘 1층에서 아까 성가연서 볼 때 동해물과 백조시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밤 12시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1950년 6.25 전쟁, 19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낙동강만 내놓고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미국 군인들이 와서 7만 명이 죽었어요. 6.25 때. 근데 뭐 미제놈들 나가라고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자주 독립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 남한을 내주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사명을 못하니까 이방 나라 민족을 틀어서 쳐버린 거예요. 왕이 끌려갈 때 두 눈이 빠져가지고 포승줄로 끌려갔습니다.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했어요. 인구 비례하면 첫 번째로 많이 파송했어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1년에 4조 원 이상이 선교비로 나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외국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꼭 유교 얘기하고 우리나라 가난했던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이유는, 세계적으로 축복받은 이유는 한국의 교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하여서 매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사야서 50장 4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사 학자의 길을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학자는 박사들, 대학 교수들을 학자라고 합니다. 연구원들을 학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학자와 같이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학자의 언어를 주시고 또 곤고한 자들을 내가 말을 통해서 그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곤고한 자들, 빈핍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나의 기도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언어에 학자와 같이 지혜로운 언어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는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문을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전도의 문을 열려지게 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관심이 항상 자기 개인의 안일한 것이나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4절 보니까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예수를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내가 깨달은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뭡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에베소 3장 6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상속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구나, 함께 지체가 되는구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상속자는요, 요즘 중학생들한테 너 비전이 뭐냐, 너 꿈이 뭐냐니까 재벌 2세요 그렇다는데, 재벌 2세가 되면 뭐 다 아닙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들한테 다 오는 게 재벌 2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소유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요? 상속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사업해 가지고 늘어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 집은 자녀가 없어요. 양자 하나 있어요. 양자에게 수천억의 유산을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그 필리핀에서 그 총장 부부 왔다 갔죠? 기억나죠? 한 달 전에.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그 필리핀인 그 성년 18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그 딸이 큰 딸이 18살 됐는데 잔치를 했대요. 재학생들이 2,600명 되는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성대하고 그런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한 7, 8천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하루 잔치비가. 근데 그 집에 그 형도 대학교 총장이 한 8,000명 모이는 대학의 총장이고 여기 2,600명 총장인데 그 사학 재단의 그 재벌가예요. 근데 그 남편 그 가문이 재벌가인데 그 아내 되는 분은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딱 데려다가 결혼시켰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난해도 남편 잘 만나면 재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혼했으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자녀들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 예수를 만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어깨를 쫙 펴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니까요. 기대가 돼야 안 돼요?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됐는데 최근에 법을 바꿨어요. 불효자에게는 상속을 안 준다.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상속받으려면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없이요. 없어도 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의 일꾼으로 은혜를 삼아 주셨다. 나에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선교사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 기뻐할 때가 전도할 때. 그래 고맙다. 나를 증거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젊은 부부도 혹시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팔베개 하고 머리다 살짝 안 쏘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때 막 시부렁시부렁하면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주여 이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일꾼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라고, 측량할 수 없는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몸과 재산을 다 들여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또 하나님의 섭리, 전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 선교지 가면 항상 천국과 지옥,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 지옥은 불구덩이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에 능력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할 때에 심판 100번 하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부활한 성도들이 쫙 일어나게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이 책에 호적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책이 있어도 그 다음에는 상급, 각각 일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충성하고 불충성한 차이가 없는 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믿어요?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영국의 그 훌륭한 복음전도자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부흥사로 크게 쓰임받았어요.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데리고 잠깐 지하실로 내려오십시오. 지하실을 보여줬어요. 수백 명이 매 24시간 로테이션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 얻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능력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도 기도할 때 능력의 장소가 되고, 안방도 기도할 때 능력의 장소가 되고, 교회도 기도할 때 능력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교회는 빈 껍데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담대함을 주셔, 꿈을 주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뭐냐? 복음에 방해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방해되는 말을 하게 하면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도가 불신자들과 교류할 때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그들과 원수를 맺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믿는 우리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와 행실과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시간을 아껴 쓰라.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응? 어저께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는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어요, 대부분. 근데 보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 기업가들, CEO들, 이런 사람, 상류층 사람들이 책 읽는 것이 양이 훨씬 많고, 하류층 사람들이 책을 거의 안 읽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류층이 아니라 명품입니다. 명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도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책도 많이 읽어서 우리의 지성도 넓히고, 우리 인격도 좀 도야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신앙과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한 리더십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우리가 말할 때에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면 이 간이 맞아가지고 맛이 나잖아요. 처럼 우리의 언어가 은혜스럽게 맛을 내도록 맛깔낸 언어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1부회 때도 제가 숙제를 했어요. 여러분들 말할 때 한번 휴대폰으로 대화할 때 사람들하고 녹음시켜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통 상담할 때는 그거를 추고록이라고 하는데 대왕 A와 B가 대왕 그렇게 다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혼납니다. 경청을 많이 하고 듣기를 많이 하고 공감해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예배 생활도 훈련이고 언어 생활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응?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꾸 노력하는 거죠. 자기를 살피고. 또한 우리는 말할 때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절제하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해보니라 금사관이라.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제크린 여사에게 그 아버지가 교훈을 줬다고 했잖아요. 다 노출시키지 말아라. 양파 껍질처럼 까도 새로운 걸 보여줘야지. 한 번에 다 보이지 마라. 말을 아껴라. 그 벙어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죠. 대화도 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어가 맛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과 같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 언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8절 보면 아구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나님 내 입에서 불필요한 말,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이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너무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탄과 거짓말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불필요한 말을 않도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도 지키고 언어의 매너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을 언어의 매너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소금과 같이, 따라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언어,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아,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가운데 말과 행동과 일치를 보면서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